우리 시카고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처음 보시죠? 네. 그런데 저는 시카고 찬양교회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좀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미국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나 또 이제 유학을 준비하면서 미국 교회들은 어떤 분위기일까 하면서 이제 찾아보다가 우연히 이 시카고 찬양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참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하면서 제가 세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날 이 시카고 찬양교회 말씀 주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뜨겁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역시 우리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다르구나 그런 걸 좀 느꼈고, 둘째는 우리 시카고 찬양교회 뒷 배경입니다. 지금 여기서 막혀 있는데 이 뒤에 그 자연을 배경으로 한 그 그림이 이 교회 배경으로 있는 게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이 배경을 이렇게 한 교회가 있었던가 이제 떠올려 보면서 아주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교회 이름입니다. 보통 교회 이름을 듣고 나면 잊어먹기도 하는데 시카고 찬양교회는 이 찬양이라는 단어 때문에 얼마나 제 마음에 이렇게 인상이 콱 박혀있는지 모릅니다. 왠지 이 교회는 찬양을 잘할 것 같고 많이 할 것 같고 성도들이 찬양을 다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이 시카고 찬양교회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기억에 또 남아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이렇게 찬양하시는 걸 들으니까 정말 이 교회가 이 찬양교회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 녹화로 예배를 함께 하고 있지만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서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몇 년 동안 성경에서 자주 묵상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말씀을 전하라는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을 전하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질문을 좋아하십니까?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교수님도 계시는데 또 사모님도 계시고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질문들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우리 교수님 질문을 많이 하시지요? 우리 학생들에게? 네. 우리 어린이들은 질문을 좋아하나요? 네. 여기 다들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교과 공부 시간에 우리 교사분들이 질문하시면 어떻게 좀 좋으신가요? 어떤 부담이 되시나요? 제발 나를 좀 안 시키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 한국 문화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고 답하기보다는 아주 순종적으로 말씀을 많이 받는 분위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계속 안 마주치고, 손발이 떨리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질문에게 답을 잘 하지 못하면 괜히 혼날 것 같고,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질문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은 이 선생님들의 질문처럼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또 어린이들이 자주 하는 그 질문처럼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은 교과반에서의 질문처럼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또 우리 생활 속의 질문처럼 그렇게 의미가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들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그리고 강하고 깊은
깊은 의미가 있으면서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질문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문은 때로 책망하신 것 같지만 그 안에 약속이 담겨 있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제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을 얻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질문이 참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나 제 가정적으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질문을 떠올립니다. 내 손이 짧아졌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을 떠올리면 다시 마음에 힘이 납니다. 제가 이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 그때 어떤 하나님의 질문을 떠올리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하늘 보시면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너그럽지 못하고 온전하게 대할 때는 내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떠올리면서 제 주변을 이렇게 보살피곤 합니다. 제가 제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흔들리고 그 정체성이 흔들릴 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를 못하고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들 중에 그 하나를 함께 들어보고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 지금 나와 있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는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우리 한번 이 질문을 따라 읽어보실까요? 여기 노란색 글씨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한번 스스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죠? 네. 왜 손을 대었죠? 그렇죠. 병이 낫고자 하기 위해서. 손을 댄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았습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에워싸인 그 장소에서 이 예수님의 옷을 스친 사람이 이 여인뿐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여인만 평안을 얻고 나음을 얻게 되었을까요? 또한 예수님은 이때에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에게 때로 창피가 될 수 있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 일이 드러나도록 하셨을까요? 오늘 그 질문들의 의미를 짧은 시간 좀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 5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날 예수님의 선교의 대상,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5장의 주인공은 원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날 이 예수님 사건의 주인공은 1절부터 나와 있는 거라사 광인, 귀신에 들렸다가 나음을 입었던 이 광인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요. 그 다음 21절을 보시면은 야이로의 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주인공은 이 거라사 광인과 야이로의 딸이 주인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마가복음 2장 25절부터 34절에 나오는 혈루증 같은 여인의 이야기는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는 도중에 있었던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날 혈루증 같은 여인은 주인공이 아니었지만 마치 그는 예수님 앞에서 주인공처럼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얻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이 여인은 지나가다가 만난 그런 찰나였지만 이 여인은 이 광인과 이 야이로의 딸처럼 하나님의 평안과 구원을 맛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제 저희가 한번 같이 답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질문을 나누었듯이 이날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허비하였고 그러나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26절을 보시면은 이 병은 갈수록 더 심각해졌고 고질적이 되어갔습니다. 또한 이 레위기서에 나온 말씀처럼 이 여인은 그 병의 부정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삶의 가장 최악의 상황, 인간적으로 가장 최악의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절망의 벽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이날은 이 여인의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처럼 많은 재산을 쓰고도 전환점을 맞이하지 못했는데 이날은 어떻게 된 것인지 돈을 쓰지 않고도 그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옷을 만지기 전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 전후 그리고 이 사건의 이 복음주와 전후를 살펴보면 이 여인이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치신다. 두 번째, 이 여인이 들었던 소문은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다. 이 예수라는 분이 병을 고쳐주신다. 셋째는 이 예수님은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내시는 분이시다. 넷째, 그런데 이 예수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 이 네 가지 소문을 이 여인이 그날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방금 저희들이 말씀 나눈 대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경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사실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도 구원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구약으로 먼저 가보시면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소식을 전했죠? 무려 120년, 12시간도 아니고요, 12년도 아니고요, 무려 120년 동안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뿐 아니라 그 10재앙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듣고 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 그는 혼유에 그의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이방 민족들과 나라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가담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관한 소식,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믿는 것이 굉장히 간단한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옷자락에 손을 만진 순간 그녀의 삶이 전환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 5장 27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은 그때로부터 사실은 그녀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일을 보기 전에 들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되시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 우크라이나 이 제림교회 초등학교 모습인데요.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는 이 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우크라이나 제림교회에 있었던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잠시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블로디아라고 하는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어린이 선교지 소식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블로디아라는 어린이는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디아의 엄마는 이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자주자주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이 아이에게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못해서 전기가 끊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면 물을 끓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해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블로디아는 이 아침마다 춥고 배고픈 채로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학교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로디아라는 어린이가 12살 되던 해에 누군가 예수님에 관한 공연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이 블로디아 엄마에게 해준 것입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공연이 우리 제림교회에서 있게 되었고 이 엄마는 그곳에서 그 공연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그 교회에서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와 공연을 아주 감동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엄마는 이 아들에게 공연 이야기를 해주었대요. 블로디아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대. 이 이야기를 이 엄마가 이 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의 눈가에 그 간절한 마음을 얘기하는 그 눈가에 눈물이 맺혔나 봐요. 그래서 이 블로디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궁금해졌어요. 엄마의 눈을 그렇게 촉촉하게 적시는 그 예수님이 누굴까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당시 우크라이나에서는 성경을 구하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러던 날 성경을 살 수 있는 곳을 알게 된 이 엄마가 이야기했어요. 블로디아야, 너 2주 동안만 먹을 것이 없이 좀 우리 함께 지낼 수 있겠니? 왜요, 엄마? 성경을 사고 싶어서 그래. 성경을 사려면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2주 정도의 생활비를 아껴야 한단다. 괜찮겠니? 이 블로디아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물론이죠, 엄마. 엄마가 좋아하는 그 예수님, 엄마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 예수님 이야기가 기록된 그 성경을 갖고 싶다면 2주 정도 참을 수 있어요. 엄마가 성경책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엄마가 변화되기 시작했답니다. 왜 이 블로디아가 특히나 이 엄마가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 전까지는 이 엄마가 너무 이 생활고에 찌달려서 그랬는지 너무 자주 혼을 내고 짜증도 많이 내고 그렇게 엄마가 늘 의뢰했었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부터 이 엄마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블로디아가 이 엄마가 성경 사는 것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2주 동안 굶으면서요. 그리고 이 엄마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했고 이 아들과 함께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답니다. 그 전까지는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이 엄마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가정에 평안이 깃들게 되었고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 아이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고 재림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에 관한 소식 알고 계신가요?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에 관한 소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가요? 이 예수님에 관한 이 소문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유용한 것일까요?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그 소식 맞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사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요 창조주라는 사실, 이 소문이, 이 소식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용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손을 뻗기만 하면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기적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 마음에 우리의 그토록 찾던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돈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 또 블로디아의 엄마처럼 이 좋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자주자주 묵상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을 나눈 대로 이날 예수님의 스케줄에는 이 여인이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죠? 원래 이 마가복음 5장의 주인공이요? 거라사의 광인과 야이로의 딸이 이날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인공처럼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앞을 지나시게 되었는데 그녀는 그때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의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는
그날 그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뽕나무 위에 삭개오,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설교 시간에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중풍병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오병이어를 가졌던 소년 이야기, 이들 모두는 이외의 모든 구원 얻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손길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 손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평안과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 223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성공은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나 성공은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기회는 놓칠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죠? 성공의 기회, 공부하는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 절의 찬스, 또 혹은 결혼의 기회, 이런 여러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들은 우리가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기회, 구원의 기회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잘 잡으면 이 여인처럼 놀라운 삶의 전환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무엇으로 만졌느냐 하는 이에 관한 것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과 마가복음 6장 56절을 보시면은 혈루증 앓던 여인 외에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 옷자락 만진 사람은 사실은 혈루증 앓던 여인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만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구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만진 사람들은 많지만 모두가 구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날도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 마가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은 서로 막 밀치고 당기고 막 에워쌀 정도로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주변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건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을 것입니다.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다 이 외적인 접촉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부딪히고 아마 어떤 사람들 중에는 혈루증 앓던 여인이 만진 것보다 더 세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붙은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혈루증 앓던 여인 외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한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자, 결혼하기 전에 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저희 아내에게 몇 번을 했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을 본 적이 있는데 선을 왜 보게 되었는가 하면
제 친구 때문에 받습니다. 저희 친구 어머니께서 친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성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 친구가, 이 아들이 가기 싫다고 해서 그 자리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이 자리 펑크 낼 수 없으면 너라도 좀 나가봐 달라. 자, 그 어머님 때문에, 친구 때문이었으면 안 갔을 텐데, 그 어머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아주 재미있고 화기애애하고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그 식사를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대타로 나간 그 자리에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날 돈 쓰고 시간 낭비하고 피곤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만남, 이 의례적인 예배, 여기에는 아무런 반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러시듯이 언제 반응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만나게 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바뀌고 전환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적인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많이 드리고 또 교회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 여러분 몇 번 기도하시죠? 일어나서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고 차 탈 때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합니까? 근데 모든 우리 이런 것들이 다 좋고 선한 일이지만, 그러나 방금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형식적으로 한다면, 의례적으로 한다면, 그냥 외적인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우리 삶에 기쁨이 없고, 우리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고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통당하던 여인이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고 건강해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든 것이 아닙니다. 붙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손으로 만져서가 아닙니다. 교회 출석을 잘해서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내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이 그날 어떻게 예수님을 만졌는가? 믿음으로 만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만약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저분이 정말 메시아시라면 내가 옷만 만져도 저분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실 거야. 만약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삶을 바꿔주실 거야. 내 어려운 이 고통과 질병과 재난과 시련과 마음의 불안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이 여인이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만졌을 때에 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온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갔을 때 그가 구원을 얻었고, 그가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그가 그토록 바라던 건강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너무 잘 삽니다. 너무 잘 입고 다닙니다. 우리는 먹는 것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 여인처럼 갈망하지 않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대부분 어떤 믿음인가 하면, 나으면 좋고 기도해서 안 나으면 또 괜찮고, 왜냐하면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병원이 있으니까요.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오늘은 말씀에 은혜가 있어도 되고
내일은 또 말씀 은혜가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원하기만 하면 유튜브에서 좋은 목사님들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으니까요.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되면 좋지만 응답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으실 거야. 그리고 믿음이 좋은 척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은행 계좌가 다 있고 또 우리 살 집이 있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일생의 믿음으로 붙잡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우리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되면 말고 안 되면 뭐 말고 그런 식으로 만진 게 아니라 내가 이날만큼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일생의 믿음을 집중하여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다 쏟아부었다고 그랬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갈망하는 믿음. 우리가 쌓아놓은 재산, 집, 위에 어떤 경력 이런 걸 의지하면서 하는 그런 믿음 말고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적으로 갈망하는 그런 믿음 생활, 그런 믿음 생활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오늘의 이 질문,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질문은 이렇게 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내 옷에 손을 대라. 너희도 이 여인처럼 일생의 믿음을 집중하여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라. 형식적으로 믿지 말고 형식적으로 듣지 말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를 소홀히 하지 말라. 절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라. 하나님이시라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아픔으로 고통받는 그런 장소마다, 절망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의 심령마다 아무리 노력해도 멈추지 않는 그 죄의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심령마다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옷에 손 좀 대라. 그냥 형식적으로 대지 말고 이 여인처럼 갈망함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만지라.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분명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실 텐데 그때 이 여인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저에게 건강이 너무 필요해서, 저에게 마음의 평안이 필요해서, 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주님을 만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여인처럼 고백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여러분, 이 따라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이 소녀나 또 어린 여인들을 가리켜서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여인을 향해 따라라고 부른 경우는 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 예수님께서 이 불쌍했던 이 여인, 그러나 구원을 얻어서
손을 떨고 있는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항해사가 남미의 동쪽 대서양에 이렇게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서너 명이 구명보트를 타고 겨우 살아남았는데 다행히 그 대서양의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아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이제 이 생명을 이렇게 영영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사실은 배가 고픈 것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견딜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물이 없는 것입니다. 먹을 건 많은데 물이 없어요.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바닷물을 마셨다가는 어떻게 되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물고기를 먹으면서도 이 소금물, 이 바닷물을 안 마시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필사적으로. 물 한 방울 없이 하루가 지났어요. 그 떼약볕 앞에서 그 바다 한가운데서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고 이틀이 또 지났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는 고통이 그토록 큰지를 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주 필사적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고 그날도 물이 없이 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마침 그 대서양 표류한 그 바다 근처를 지나가는 한 배가 이 작은 배를 보고 그들을 구조해 주었어요. 그때 이 구조해준 배의 선장이 그들을 구조해주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물을 마시지 않았어?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질문인지 영문을 모른 채 이 선장에게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그러자 이 선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 깨끗한 물의 대양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당신 그거 몰랐어. 당신들이 떠있는 이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이 아마존 강물이 대서양으로 100마일이나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 민물 지점,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었던 그 지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생명의 물에 떠 있었으면서도 하마터면 죽을 뻔한 것입니다. 그들이 물을 마셨더라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내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 옆에 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